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이죠. 또한 이 에베소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와 같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옥중 서신들은 이제 교회 문제를 치리하거나 다루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오늘 본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의 감사를 표현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주고 성숙해주기를 이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바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지체된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더욱 그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래요? 간구하시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주님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도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의 좋은 것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 간구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바울이 에베소 교우에게 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소망하며 말하는 것이 17절과 19절에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으면 18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요한복음엔 진리의 영 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신약에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유대교 신앙 안에서도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그 구약의 약속의 하나님의 영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더 이상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의 설명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와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힘의 놀라움과 역사하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하심의 능력이 밖에서 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능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이미 가진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계시와 지혜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성령, 하나님을 돕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과 22절의 말씀처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 수 있는 이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는 그런 개념, 아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즉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미스터리, 신비의 하나님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는 먼저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치졸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진심이 담긴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찢으며 영의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시기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짐승같이 울었다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울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거는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회개하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이, 회개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증거는 이래요. 충만함이 나타나면 교회는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죠. 성령의 충만함이 줄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 입술이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이 박혔고 그 발에 못이 박혔고 그 가시관에서 피 흐르는 그 흐름이 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희생이 날 감당하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제 그 주인의 뜻을 알아 그 사랑이 이제 세상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 새 영이 부어지면 그 굳은 마음이 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루이스 팔로라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뒷전으로만 물러나 앉아 쉬고 있으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초자연적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로는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지혜롭게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가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은 우리가 조종사 밑에 오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떠다니는다는 그런 뜻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주님, 저는 당신이 저의 삶에 오셔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공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당신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초연적인 능력을 주신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굴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이기심, 불결함, 탐욕을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의지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뒤로 물러나 앉아 아래로 떠내려갈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꺼이 협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종국적인 결과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같은 성품은 순종, 지속적 교제, 그리고 예배에 의하여 형성되는 열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울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원수의 위협과 고난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데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1. 증거 2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고 주장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의 과거의 삶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이신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안에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몸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삶에 경험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표적입니다. 증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분의 책에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테나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들입니다. 즉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라면 아무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수상기 없는 안테나 교인인 뿐입니다.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계명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삶에 다른 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다른 점이 바로 성경이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갖는 새로운 관점, 삶에 대한 가치, 삶의 패턴, 이 모든 것이 이제 세상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되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 중심에 없다라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고 계명을 실천하고 애쓰고 나올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고 있더라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전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각각 성령에 전이면서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우리이면서 한 몸 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함이 경험된다고 합니다. 처음이시며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창조와 끝과 심판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결론 지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 영광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한 삶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으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의 실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모여서 연합할 때, 그리고 교회를 이룰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바깥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예배도 교회에서만 드렸어야 돼요. 영국의 암흑기에 부흥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팩토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감리교회에 큰 영향을 준 웨슬리 목사님, 그가 설교를 가지고 필드로 나갑니다. 공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영국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죠. 출교보다는 이제 그 페리시를 주지 않아요. 교구를 주지 않아요. 그때 유명하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나한테 교구를 안 줘요? 그럼 세상이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서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선, 또 내 삶의 모습 속에선, 가정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그 마음속에 진정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여기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심을 도우십니다.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띤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의 성도가 되는 메가처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체리힐 지역에도 미국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고, 히스패닉 교회가 있고, 뭐 중국 교회도 있을 거고, 인도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체리힐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성령의 전에 주님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세우신 데 전심을 다하시고 그분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흘러나가기 위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 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도록 말씀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없더라면 그저 빈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건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번도 그 음성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못 듣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도로 나오겠죠. 그때 말씀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보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전으로 초청하시고 이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같이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사망과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 전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되어 그 새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